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2년 2월 달입니다. 우리 첫째 달이 벌써 지나갔죠.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이제 구정명절까지 지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오겠지요. 자, 2월 첫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올 한해 받은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꼭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지나보면 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린이 주일에도 봉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린이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목표 설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 망합니다.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자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꼭 그 목표나 목적을 못 이루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요.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했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목표도 세웠죠. 특별히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고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느 공동체든 특별히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공동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내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목표가 동일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산으로 가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은 이 서로 간에 꿈꾸는 것들, 서로 간에 바라는 것들을 늘 소통을 해야 돼요. 자녀들과도 이 소통을 해서 어려움이 올 때는 그 목표에 맞게 서로가 절제할 수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이전에 그 남자분들이 가장이라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 남자분은 어떻게 보면 돈을 잘 벌어야 인정을 받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장로님들, 남자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한 번씩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때로는 돈 버는 기계 같아요. 우리 부인은 돈만 가져다 주면 좋아하고 돈을 안 가져다 주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뭐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간혹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IMF 때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실직을 하고도 실직했다 말도 못하고 무슨 죄인이 되어서 부인한테 숨기고 아이들한테 숨기고 아침에 그냥 출근하는 척하고 가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가장 노릇 못한다고 쫓겨나서 노숙자가 되고 자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 가정 회복 사역을 하는 상담가들한테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참 좋은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는 우리 가정에 물질을 가져오고 물질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남자,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고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가장이 돈을 좀 못 벌어오면 당신이 무능해서 돈도 못 벌어왔다. 야, 아빠가 이번에 실직해서 너 학원 끊어야 돼. 그러면서 모든 원망이 남편과 가장에게 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런 물질의 어려움이 오지? 남편 탓, 가장 탓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그럴 때 온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질의 염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가정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걸 먼저 인식을 시키고 남편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시키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해 이번 달에 우리 가정에 예를 들어서 150만 원밖에 안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빚을 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어려운 소리 하지 않고 150만 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150만 원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왜
150만을 주셨는지 우리가 여쭤봐야 돼. 이걸로는 참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남편만 혼자 가슴 졸이는 게 아니라 부인만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아이들과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의견을 내놓는데요. 엄마는 뭐 이때까지 다니던 헬스를 한번 끊어볼게. 또 아빠는 나는 뭘 했는데 내가 술, 담배 비용을 한번 줄여보겠다. 자녀들은 이때까지 명품 옷만 입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 그러면 나도 명품 옷 사달라고 안 할게요. 이러면서 온 가족이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 가정 공동체에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공동의 목표를 가지도록 이끌어가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얼마나 많은 남성분들에게 자유함과 해방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참 어렵죠. 자, 근데 가정에도 이런 공동의 목표가 없으면 가족들이 다 각각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게 서로가 맞지 않으면 싸우게 되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10년 안에는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지, 10년 후에는 또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지, 아니면 또 이제 가깝게는 우리가 1년 안에 뭘 해보자 이러면서 부인 혼자, 남편 혼자, 자녀들끼리 이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또 현실 가능한,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좋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의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끄는 예수님 공동체, 예수님과 12제자가 있는 이 공동체에도 서로 목표가 달라가지고 갈등이 나왔어요. 오늘 드디어.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몰래 싸움을 해요. 어떤 싸움을 하느냐? 제자들 12명이 모여서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특별히 여러분,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누구를 많이 사랑하셨죠? 베드로에게 많은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걸 들으시고 그에게 크게 칭찬을 하시고, 심지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까지 얘기하시고 베드로에게만 이 천국 열쇠도 주시겠다. 그러니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 이 반란은 못 일으키지만 왜 우리 예수님은 저 성격 급하고 변덕 심한 베드로만 사랑할까? 그러면 나는 안 사랑하시나?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가는 곳마다, 중요한 곳에 갈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특별히 착출해서 가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 나머지 제자들은 아니 우리 예수님은 왜 편애를 하시지? 왜 저 세 사람만 나중에 예수님 왕국이 되면 중요한 자리를 주려나 보다.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은연중에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저 능력을 가지면 이 땅에서도 큰 일을 하실 거고 어떤 왕국을 건설하실 거고, 그 왕국이 안 돼도 어쨌든 교회를 세우더라도 크게 하실 텐데 내가 거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한테 이미 1등 자리는 뺏긴 것 같고 야고보, 요한한테도 뺏긴 것 같고, 그러니 제자들 사이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 보면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음 전파의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어떤 천국이냐? 예수님이 이끄는 어떤 왕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왕국이든 죽어서 가는 천국이든 간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른쪽, 왼쪽, 의정, 좌의정이 누가 될 것이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어요. 특별히 물론 이제 남자분들이 더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남자분들은 군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나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나 요거 계산을 해서
자기가 더 높다 싶으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더 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면 저절로 그냥 서열을 매겨서 알아서 겸손하게 군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은 이 서열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목표를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이제 와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누가 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 예수님이 서열을 정해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자. 이런 마음이었는지 어땠는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천국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자, 이때 예수님이 보세요. 2절에 재밌게도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요즘은 어린아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소중해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는 아이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숫자에 치지도 않고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업신여기는 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누가 큽니까?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켜라는 것은 회개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네가 더 크다.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자. 우리 서열 정하자. 이러면서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더 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뒤돌아서서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도 못 갈지 모르고 예수님이 이끄는 왕국에 너희들 함께 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는 것 천국에서 1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1등은 뭘까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겸손하셨다. 저와 여러분, 세상은 겸손을 싫어해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죠. 근데 성경에는 교만하고 거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하며 예수님 닮아가려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큰 자가 됩니다. 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특별히 신앙생활의 목표, 예배의 목표는 뭘까요? 겸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진짜 은혜를 받고 나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은혜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교만하면 잘못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성령은 겸손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 누구 앞에 겸손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사람 앞에 비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겸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성화가 되면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로또 1등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겸손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설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뭘 얘기하시느냐? 작은 자에 대한, 작은 것에 대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인생의 목표 중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이 목표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도 보면 메가마트라는 게 있죠. 메가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마트는 뭐냐? 큰 마트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또 빅마트. 하여튼 세상은 큰 걸 좋아해요. 커야 사람들이 보고 커야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제자들 사이에 최고 1등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찮고 업신여기고 사람으로도 치지 않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나이적으로도 어린아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굉장히 업신여김을 받는 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6절에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건 넘어지게 한다, 오해하게 한다 이런 말인데 이 실족하다는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여러분 스캔들 아시죠? 스캔들 일어나면 유명인사는 넘어져요. 그러니까 스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든 세상에서 업신여기든 무시할 만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그 사람을 오해케 하고 실족케 하고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목에 이 줄을 메어가지고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이 연자맷돌이에요. 근데 이 나귀 맷돌, 큰 맷돌은 옛날에 그리스나 로마에 아주 부모를 죽인 원수나 공공의 그런 안정을 깨뜨린 죄인들이 받는 큰 이 벌 중에 하나가 이 큰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아주 하찮은 존재 한 사람을 네가 넘어뜨리면 그 사람에게 큰 맷돌을 목에 달리게 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라.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실족시키지 마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될지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전파하고, 얼마 전에도 제가 누구랑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술을 좀 먹는데요. 내 주변에 누구도 교회 다니고 누구도 교회 다니고 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들 다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나도 먹어도 되지요. 그러는데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만 있으니까 술 취하지 않을까지만 먹으면 된다. 이러는 또 분도 많죠. 그러니까 술이 기준이 아니라 어쨌든 성경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면 안 되죠. 술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 믿고 자기가 잘못 믿은 말씀을 벗어난 행위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묶어서 바다에 죽이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작은 것에 대한 강조를 또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지키는 수호 천사도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고, 천사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아무리 하찮은 어린아이나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사님 있지만 누가 우리 집사님한테 함부로 하거나 억울한 일이 누명을 씌우거나 우리 집사님이 힘든 일이 있으면 나도 기도하지만 우리 집사님을 지키는 천사들이 그걸 딱 보고 기록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특별히 작은 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물질주의 세상을 살아왔는데 물질주의 세상에는 많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에 가치가 있지 적은 것에 가치를 두진 않아요. 근데 이 당시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자,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에서 양 치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려고 양을 1마리, 2마리 세보니까 99마리, 99마리, 1마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물량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보통은 어떻게 하겠죠? 99마리, 99마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양을 그냥 잘 지키려고 하지 1마리 잃은 양 찾으려고 나서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이 산은 위험한 곳인데 어쨌든 산에 두고 가서 그 양 1마리가 어디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계곡을 찾고 자기들이 왔던 길을 찾으면서 그 잃은 양 1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1마리 잃은 양 찾으려다가 99마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1마리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아이, 죽었나 보다. 아이, 누가 가져가겠지. 아유, 1마리인데 뭐 어때? 이러면서 그냥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느냐? 이 작은 것 1마리도 우리 예수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 여러분, 세상은 커야 주목합니다. 커야 좋아합니다. 뭐가 많아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법칙, 천국의 목표, 예수님의 목표는 죄송합니다, 작은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크려고 하는 마음도 교만일 수 있어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큰 것도 반드시 주거든요. 좀 예외가 틀릴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한 30년 정도 교회 생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게 어려운 사람도 많이 봤지만 진짜 부자들을 봤어요. 근데 그 진짜 부자들은 물론 세상적인 부자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주 부유한 복을 받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삶에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이나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아끼지 않아요. 근데 이 부자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좀 지나치다 인색하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절약하면서 살아가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150만 원 벌 때 내 생활 수준이 150 수준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갑자기 500만 원 수입이 생기면 내 생활부터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내 생활도 500만 원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는 메이커 아닌 옷도 잘 입었는데 500만 원 벌면 이제는 메이커도 입어보고 차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집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게 원래 우리 인생인데 대부분 진짜 부자들은
그런 거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고, 예를 들면 자기가 150만 원의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줘서 500을 벌어도 생활을 여전히 150으로 하면서 나머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 씁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러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제 제자도 아주 이쁘고 똑똑한 제자라 결혼을 잘했어요. 강남에 엄청난 부잣집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 집도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래서 우리 그 제자는 부잣집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살 때보다는 더 풍요롭고 더 여유 있게 살 걸로 기대하고, 사실 그 기대가 있죠. 가고 이제 시집을 갔는데 뭐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해주고 뭐 해줄 건 다 해줘요. 근데 이제 시댁에 가서 잠깐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휴지 하나를 각 티슈를 탁 꺼내서 그냥 코를 닦고 뭘 닦고 버렸대요.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딱 부르시더니 며느라가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우리 집은 절대 티슈 하나를 쓰면 안 돼. 티슈를 반으로 잘라서 반만 쓰고 반은 좀 이따가 쓰거라. 요즘이야 여러분 티슈 작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신혼 때 우리 제자가 결혼해서 신혼 때는 그냥 각 티슈에 그냥 티슈 하나 빼서 그냥 자기 집에서는 그거 아무렇지 않게 쓴대요. 그런데 그 시아버님이 어마어마한 재산가인데도 며느리한테 그걸 반을 찢어서 쓰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래서 부자가 됐나? 진짜 인색하다. 근데 그 가족은 어릴 때부터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을 철저히 해서 하나님께는 많이 드리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요. 남한테는 인색하지 않는데 자기들 가족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훈련을 해서 이 쓸데없는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뭐 부자가 되냐, 요즘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그 이론들이 되게 많죠.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절대 ATM 기계에서 돈을 뽑지 마라. 왜? 거기 가면 뭐 내야 되죠? 수수료.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모이면 거기에서 그냥 이미 이 삶의 태도가 무너진다 이거죠. 또 어떤 경우는 자동이체도 하지 마라. 일일이 가서 자기가 내라. 자동이체 돈이 얼만큼 빠져나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불편하리만큼 작은 것에 절절절 매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유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그게 불편은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작은 것을 허투루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큰 걸 못 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은혜의 생활이든 믿음의 생활이든 물질의 생활이든 간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작은 것에 충성돼야 주님이 큰 것도 맡긴다.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작은 것을 나는 함부로 생각하지 않은지, 그래서 작은 것에서 너무 많은 손실을 보므로 하나님이 내게 큰 것을 못 맡기지 않는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 천국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를 여러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보세요. 세상적으로 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작은 것 소중히 여길까요? 아니에요. 습관 그대로 나타납니다. 세상이 큰 걸 좋아하니까 믿음 생활에도 이 제자들처럼 큰 것만 쫓다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책망을 받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인생 목표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인생 목표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건 이 땅에서 평안하고 더 잘되기 위해서 믿는 거지, 내가 더 망하거나 더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가 장애인이 되는 걸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고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의 목표나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 이 땅에서 건강하는 거, 사는 동안 잘 사는 게 실은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인생의 목표를 수정해 주십니다. 네 손이나 발이 자꾸 너를 범죄에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차라리 발이나 손을 찍어버려라. 극단적인 표현이죠. 네가 장애인이 돼서 한 발 절더라도 죄 그만 짓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 죄 짓는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네 눈이 자꾸 너를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아이고 무서워요. 눈 빼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애꾸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를 주셨습니다. 겸손해라.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작은 걸 소중히 여겨라. 영생에 너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져라. 저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정의 목표도 한번 꼭 세워보셔서 가정의 부부간에 같은 목표가 되어야 화목하고 또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목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겸손하기를 싫어합니다. 남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이켜 낮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고 합니다.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관심 가지지 않고 작은 것을 무시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큰 복도 못 주시는 사람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는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생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올 한해 세운 목표가 주님 뜻에 합당하게 도와주시고 부부가 가족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올 연말에는 모든 가정의 목표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세반석교회도 예수님 기뻐하는 목표로 우리 인생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